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특히 독일에서 장시간 젊은 시절에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명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 일찍이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셔서 의사로서 그 모든 과정을 마치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로서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는 전인치유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그 참으로 제가 도전을 받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독일의 철학자인 피히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1800년도 초에 그 유명한 그 피히테 연설을 통해서 당시의 독일 국민들이 처했던 그 낙담과 좌절, 1807년도에 나폴레옹 황제가 이끄는 프랑스 대군이 독일에 쳐들어와서 독일의 베를린을 점령하고 또한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독일 군인들이 맥이 없이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까지 엄청나게 물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도자들은 낙심했고 또 백성들은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전쟁의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살 국리를 찾을까? 이러한 국리 속에서 그 나라가 335 이렇게 분열되는 그러한 난국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현재 취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철학자 피히테가 베를린 그 학사원에서 그가 매주 일요일마다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의 그 제목이 뭐냐?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러한 제목으로 강연을 한 것입니다. 그 강연을 통해서 그가 주창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러한 패배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그 민족혼을 자극하고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열정적인 연설을 통해서 이 독일 국민들이 그때서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또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같은 민족, 같은 독일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면서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민족의식이 고취가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독일 민족 전체가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바람이 부는 민족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주창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군사적인 강대국이 되고 경제적인 강대국이 돼서 우리가 원수를 갚자. 우리의 이 연약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가적인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자. 또 군사적으로 우리가 강해지자. 이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열정적으로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상식 속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질서와 법을 준수하는 가장 기초적인 국민의식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을 외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산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 옆에 끼워 하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옆에 사람들이 다치고 하니까 우산을 바로 똑바로 세우고 걸을 때 세워서 걷고 가자. 이런 아주 간단한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이념적인 것을 고취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우파적인 사상이라든지 좌파적인 사상이라든지 사회주의적 사상이라든지 뭐 우리 자유민주적인 그러한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이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국민들 간의 이웃 간의 상식을 지키자.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러한 이념적인 교육이 아니라 공중도덕과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70년 후에 독일과 프랑스가 보불 전쟁을 통해서 독일이 프랑스를 완전히 대파했습니다. 70년 후에 피이테가 연설한 후에 70년 후에 그리고 나서 그 군사적인 영웅이 된 몰트게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고국에 돌아와서 군사들을 이끌고 모든 국민들이 환호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고 하면서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사실 저희들이 전쟁에 이긴 것은 저와 군인들의 용기와 힘에 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그 희생적인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피이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하는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외침은 뭐냐? 교육부터, 어린 아이의 교육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질서와 헌법과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부흥하는 길이다. 이건 이념을 초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이러한 그 이념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운 지식, 자기가 몸소 체험을 통하지 아니하고 배운 지식은 단지 언어적인 기호를 암기하는 단순한 암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식과 도덕과 헌법과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 이념과 이러한 사상이 결과는 뭐입니까? 결과는 분열과 전쟁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히테가 말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그러한 그 놀라운 연설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새롭게 각성하기 시작하게 됐고 서로 간이 이제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찾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단결하는 그러한 국민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 독일이 경제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에나 참으로 본받을 것이 많이 있다. 저는 그것을 제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인가? 저는 이러한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후면은 절반으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든지 좀 돈을 줘서 새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들이 아이를 안 낳을까요? 저는 분명한 사실은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제대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제부터 이것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환경부터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가 넘버원이 우리나라입니다.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그런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아이를 공부시키지 아니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환경이 안 되면은 재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사회라 이거예요. 왜 내 자식은 공부를 못 시켜야 되나? 이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지금 지경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참 느낀 거지만은 이 독일의 학제를 잠깐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똑같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딱 졸업할 때 11살이 되게 되면은 그 학부모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의 성격과 학교 성적과 지능과 또 취향과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 아이는 김나지움, 다시 말하면 대학을 가는 학자가 되는 길로 가는 길이 좋겠습니다. 또 이 아이의 경우에는 지능과 성적과 성격이 이러니까 레알슐레, 이것은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행정직이나 비서직이나 은행원이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행정직. 또 한 단계에서는 하우프트슐레라고 그래서 직업학교, 마이스터 과정. 이 아이의 재능,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지능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는 취향이 뭘 만들기를 좋아한다.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짧은 교육기간 하우프트슐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마이스터 과정을 밟고 그 과정을 마치면은 장인으로서 독일 사회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한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독일의 그 기계 기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뭘 만드는 장인의 그러한 그 수준이 세계 최고로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그만큼 써보니까 고장이 안 나고 또 물품이 질이 좋고
이러니까 쓰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과정을 마치고 한 단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스터가 됐든 학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든 또한 공무원이 됐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똑같이 나간다 이겁니다. 똑같이.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힘든 직업을 가진 자에게는 보상이 똑같이 나간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위축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공부를 좀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축감이 없어요. 자기의 기술로 인정을 받는 마이스터로서의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수보다도 의사보다도 또 뭐 어떠한 학박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충분한 그러한 보상이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피테가 말한 그 독일 국민에게 고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국민의식의 개조다. 이것은 사실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지. 서로 윤리적인 면에서 서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못 가진 자의 그러한 것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질투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뒤집어 엎어서 그걸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와 좌가 그냥 격돌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절대 망하는 길밖에 없다. 마치 우리가 어떤 우파적인 정권이 자리를 잡고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뭐 우리나라가 크게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통합입니다. 통합. 여러분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눈이 오른손과 왼눈이 오른눈이 필요한 건 뭐냐? 정확한 거리가 이게 측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 눈만 가지면 거리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발은 건강하고 왼발이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 왼 날개만 있고 오른 날개가 꺾여 있으면 비행기가 제자리에서 맴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좌와 우와 좌의 아주 균형. 쉽게 얘기하면 자유만을 주장하다가 보면은 이 평등이란 그 개념이 점점점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무 평등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 자유에 대해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잡는 사회. 그래서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가 잘 사는 자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또 못 사는 자들에게는 나라에서 참 사회적인 보장을 통해서 적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그러한 사회. 자유시장 경제가 보장이 되면서 사회적인 보장이 동시에 이렇게 보장이 되는 그러한 사회. 얼마나 참 바람직하고 멋진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역사, 우리의 믿음의 도는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그러나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좌우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십자가가 세로로 있지만 가로로 있어야지 바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에다 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빛을 발합니까? 빛은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빛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아래로 또한 양옆으로 교차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의 수평적인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자유가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 자유가 바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진 자로서 헌법에 그 기초되어 있는 자유를 누리는 권한과 또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한, 누구나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질서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실 그 헌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의 헌법과 독일의 헌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비록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로 퍼지고 교회로 퍼지고 나아가서는 인류를 사랑하는 박애 정신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 정신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입었으면 이웃을 우리가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박애 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그 세포가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약 37조 정도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7조 개의 세포가 다 서로 간에 유기체적인 그러한 조화를 통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세포는 죽습니다, 여러분.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 암세포는 서로 간에 관계를 갖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만. 그래서 모든 것을 독식하는 거예요, 독식. 그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자기 편만을 늘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위를 다 죽고 자기도 죽는 것이에요. 이게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암세포도 죽는 거예요.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건강한 나라, 건강한 민족,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건전하고 법과 질서가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상식적인 남에 대한 배려.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이. 그러나 우리나라 이 사회는 이러한 것은 한참 뒤로 물러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살아야.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살든지. 이러한 그런 그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 그냥 끝이 없는 그러한 분열과 경쟁의 나락으로 나간다면은 결국은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 이겁니다. 희망은. 그래서 이 피테가 그 국민에게 열정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제 자신도 이러한 간청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간청입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세속에 물들지 아니했어요.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의지가. 이것을 너무 꺾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노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의 철학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것을 개선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청년들이 그러한 그 좌절감 속에서 노력하고자 하고 개선하고자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때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만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이기심과 나태함과 편한 것을 추구하는 기성세대를 따라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이 청년들은 좀 아주 패기가 있고 좀 창조적이고 진보적이고 무언가 개선이 있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개선의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의 순수한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청년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에 갇힌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진정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이 사회를 개혁하고 이 사회가 정말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이지만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정말 꿈이 있는 그러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그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또한 두 번째로는 노인들에게 간청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오래 살다가 보면은 지혜가 있게 됩니다. 지혜. 그래서 잠언서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에는 영화는 그의 힘이다. 젊은 자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들은 이 청년들의 나아가는 길에 벽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터주는 좋은 자로서 길잡이로서의 그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노인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태도다. 이겁니다. 태도다. 그리고 직장인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근로자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실 분은 오직 주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로서 일을 할 때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 사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자 이게. 그것이 아니라 주께 대하듯이 주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셨으니까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듯이 근로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상급이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또한 상전들 사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노사간으로 비교하자면 그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도 저희에게 저희라는 것은 근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이겁니다. 공갈을.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로자에게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사주에게도 상전에게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어떠한 직책이 높고 또한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재력이 많고 능력이 많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로자가 됐든 사주가 됐든 모든 것은 주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께. 똑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뭐한 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누구나 평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평등하게 모든 것을 대하고 그에게 주신 직분과 그에게 주신 능력과 그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처지대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념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이념에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국민들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갖다가 그냥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 지식이 일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또 노동자들에게 이 지식이 어떻게 저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지식을 좀 이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사용하자, 이겁니다. 사용하자. 그래서 상식을 준수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러한 것이 나라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있다면은 국민의 화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남북 간의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식적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맹렬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하지 말 것이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여질 것이요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나니 각기 손에 무기를 들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멸망의 길로 간다면 어떤 정권이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는 모든 정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에게 권력과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평화와 자유와 질서가 보장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희생하라 이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 편만을 잘 살기 위한 그러한 기득권을 위한 그러한 권세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바로 저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며 질서와 자유가 있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존 낙스의 이러한 부르짖음 가운데서 300년 후에 바로 우리나라의 스코틀랜드의 로저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우리 한국의 저 황해도 지방의 소래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개신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이 존 낙스의 주님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이 사랑의 정신이 비로소 우리나라의 전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주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만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면 됐고 남이 어떻게 되든 이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것이며 법과 질서와 자유와 평등이 균등하게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동원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하십시다. 옆에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사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나라만이 잘 살게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동방의 촛불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10대 기독교 국가 가운데 9번째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셨어요. 동방에서는 최초입니다, 여러분. 왜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의 그러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였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